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자가 갖추어야 될 것, 그 첫 번째 자세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것을 감수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사명자의 자세를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자세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사명자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명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6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큰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일이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앞에 있게 되어질 텐데 그 두려워하는 일들 때문에 너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두려움을 극복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백성에게 나아갈 때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1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마음에 에스겔이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기는 하겠지만 마음에는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존재가 나약해지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건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도, 산이 바다에 빠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명자의 자리에서 두려워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의사 폴 투르니에가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우리 마음의 적입니다. 적.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고 하면 사명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두려움에 절대로 휩싸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이 힘들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처한 환경이 두려울 때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두려운 일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버려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내팽개쳐버린다고 하면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내 앞의 환경이 두려워 정말 힘든 그런 도저히 갈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 던져놓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세워놓으셨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힘들다고 내 한 몸 좀 편해보겠다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안 해버리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말은 그래도 내가 뭐 사명자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다 가짜예요. 보면 압니다. 정말 사명자는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설령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죽는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핑계 댈 게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마귀가 너 힘들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바쁘잖아 계속 속삭여요. 그러면 그래,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몸이 좀 약하니까, 나는 좀 똑똑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편하게 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도 조금만 더 잘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요,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나고 5분만 더 자야지 5분이 아니라 50분 돼버려요. 기본적인 겁니다. 아이, 바쁜데 이번에 해야 될 일 좀 쉬어볼까?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죠. 아이, 오늘 바쁜데 예배에 참석하지 말까? 마귀는 속삭여요. 그렇게 해. 너 바쁘잖아. 너 힘들잖아. 너 몸이 아프잖아.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귀의 속삭임에는 너무나도 잘 넘어가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내 사명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전갈과 또 찔레와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런 환경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에게 또한 힘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좋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다 잘 돼가는데. 안 되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힘들고 복잡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명자로서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람의 뜻에 의한 사명의 자리라고 하면, 즉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존귀와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나만 그냥 던져놓고 네 알아서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보내놓으시고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